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 그러다가 저에게 탁 온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병자, 나았다, 살렸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와 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말씀 붙잡고 복을 받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것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믿음에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요, 내신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오래돼가지고 다들 모르시나 봐. 내신 70등급? 내신 9등급? 7등급일 거예요. 등급이 쭉 있는데 내신에도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호텔도요 등급이 있어요. 뭐로 등급 매기는지 아시죠? 별 숫자가 달라요. 몇 개가 제일 많아요? 몰라서 그래요. 7개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5개가 저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7개짜리는요 하루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별수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낮을수록 싸고 그렇게 조치를 하네, 시설이. 여러분요, 우리가 먹는 고기도요 등급이 있어요. 그죠? 등급이 낮은 거는 싸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씹어야 돼. 그래도 이게 얼마나 질긴지요.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등급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정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환경에 따라서 뚝 떨어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한번 쫙 째리면요 뚝 떨어져요. 믿음이 감정적. 은혜도 받는다니까 감정적인 거, 눈물도 막 쏟고. 그런데 감정적인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주 낮은 믿음. 어쩌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경 지식은 박사야. 또 성경 말씀도 이해도 잘해요. 그런데 변화되지를 않아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은 아는데 삶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지식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수동적입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믿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헌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믿음, 이것이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성숙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예수 믿고 싶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해져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은 점점점 올라가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거기서 헌신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일 뿐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 우리 집사람이 시간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 굉장히 시간 개념이 좋아졌어요. 제가 하루 전에 얘기합니다. 9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 그래서 여보 10분 땡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는 얼마나 시간이 정확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9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 등 종교적인 껍데기만 자랑할 뿐 정작 예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떨어져 있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이면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병자를 살렸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소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신학년도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논산훈련소 26년대 출신입니다. 거기서 6주 훈련을 받고 밤에 줄을 쫙 세우더니 딱딱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깜깜한 밤에 밖에 문도 못 열게 해요. 기차를 태워가지고 한참 가더니 내려놔요. 그래서 가보니까 최전방부대 문산 1사단. 1사단은요, 우리나라의 보급품 갈 때 특공대가 1번입니다. 특공대가. 두 번째가 1사단이에요. 1사단이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대통령 사단이었어요. 북한에서 그냥 탱크를 밀고 내려오면 40분이면 서울을 접수할 수 있는 데가 문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쪽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2등병 딱 달고선 딱 갔더니 고참들이요, 다 병장이야, 거의 다. 2등병 1명, 1병 1명, 상병 1명, 그리고 다 고참이야, 병장들이요, 네 막 이 정도더라. 근데 제일 고참이 손아무개 병장인데 불러요. 제가 전 제일 막내야. 딱 갔더니 이병 박영민 하고 딱 썼어요. 그러더니 그 손병장이 100원을 딱 주면서 담배 한 갑하고 오징어 땅콩하고 닭다리하고 빵하고 사고 남는 거 거슬러 오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100원짜리 줘놓고 뭐 이거 어떻게 싸워요? 담배 한 건 못 삽니다. 그랬다간 맞아 죽어요. 뭐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사와야 돼. 이게 군대예요. 요즘 군대면 소원수리 쓰죠. 그죠? 요즘엔 그렇겠다면 큰일 나. 그때만 해도 그래. 명령하면 따라야 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있는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하면요, 지배층이야.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과 같아요. 그리고 이 중대장은 그 지역의 실세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하인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주인이 그냥 쳐서 죽여도 상관없고 버려도 상관없고 인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청년,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또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마다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합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근처도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집에서 같이 앉았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구원을 확신했던 종교인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요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건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살아날 것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말씀을 믿는 신앙.
김호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2번이나 왔었어요. 아시죠? 2번이나 왔었어요. 집회하러. 근데 이 목사님이 대전의 권능교회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교회가 대전에 조폭들이 있는데 아주 센 조폭 두목 2명이 등록했어요. 실제로 지금 다녀. 근데 한쪽 두목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러 간 거야. 가서 보니까 다 깍두기들이 이러고 앉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을 하지 않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조폭 두목이 쫙 한번 쳐다보더래. 눈 감았나 안 감았나. 두목이 한번 쫙 하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얼마나 세게 하는지요. 장례식장이 흔들흔들하더래. 정말 제가요 이 간증을 들었어요. 막 오더니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막 아멘을 하는지. 근데요 그 옆에 이 권능교회 옆에 그 조폭 요즘에는 막 뺏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뭐 시시하게 돈 뺏고 이러지 않고요, 기업을 뺏어버려. 조폭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그냥 인수해버려. 근데 그 옆에 교회 바로 옆에 갈비집이 있는데 조폭 두목이 운영하는 거야. 근데 조폭 두목이 이렇게 한 번은 갔더니 교회 앞에 누가 막 담배꽁초도 버리고 좀 지저분하더래. 다 부르더니 야, 오늘부터 교회 앞에 티끌 하나만 떨어졌으면 너희들 죽어. 그 뒤로부터요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교인들도 이런 사람 한번 이게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한번 초청해 볼까요? 그 깡패 괜히 또 떠르려고. 여러분요, 조직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위아래가 확실해. 근데 조직사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우리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에헤머면요 꼼짝 못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요 상투를 붙잡고 흔들어. 애들이 질서가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런 계통을 정확하게 알아. 위에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요 권세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살아납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조아라 집사 임신했대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새 쌍둥이래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진짜 제가 얼마나 잘 됐어. 다른 사람은 한 명 낳느라고 애쓰는데 새 쌍둥이니까 이야 잘 됐다. 그런데 4월 1일이야 4월 1일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제 꿈에,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꿈에 조아라 집사가 저에게 딱 나타났어요. 근데 입덧이 너무 심한 모습이 저에게 딱 비춰지는, 꿈속에서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 정말 짠해.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어머니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요. 우리 이무창 권사님 어머니 그리고 김미자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무창 권사님 어머니셔요. 9월 30일 날 이무찬 권사님하고 홍현주 권사님 두 분이 아마도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음도 전해보고 했는데 좀 마음에 덜 뭐했는지 목사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의정부 바로 지나가면 양주가 있어요. 양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이 너무 감사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아멘. 제가 이 장례식 내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천국 가셨잖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기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참 이게 장례식이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고, 저 영혼 구원시켜야 되는데, 지옥 갔는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김미자 권사님 아시죠? 김미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이쪽으로 왔어요. 2008년 12월 15일 날 왔어요. 근데 2009년 6월인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더라고요. 그리고 고향분이야. 충남 당진.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목사님 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바쁜데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권사님도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문상을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요, 복음만이 구원시킬 수 있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금 같은 믿음이야. 보배로운 믿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주님은 가지 않으셔도 역사할 수 있으시다. 우리는요, 뭔가를 와서 막 안수하고 막 이래야만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 의심하는 것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 그 길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조건, 내 환경,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보지도 못했고 동서고금에서도 찾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말씀보다는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리 체험한 것도 꿈에 보고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환상을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 그것만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아무리 음성을 들었어도 눈으로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요, 믿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맡겨요. 못 맡기고 다 붙잡고 있어. 맡기는 것 같은데 또 붙잡고 있어. 불신앙입니다. 그냥 맡기세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애들 키울 때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은이, 지선이 키울 때 내가 이렇게 안고서 얘가 턱, 저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뒤로 턱, 그럼 내가 다 받아줘요. 깔깔깔 그러다가 또 뒤로, 아니야 하지마. 만약에 한 번만 내가 싹 피하면 다음부터 넘어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명도 맡길 수 있어요. 자식도 맡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은 버려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든지 힘들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성령께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